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축구를 가지고 운수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 너희 마음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한 주 생활하시면은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좀 피곤 안 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피곤 안 하십니까? 근데 굉장히 먼 거리에 또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눈 작다라는 소리로 참돌림을 많이 받았는데 주일 설교할 때 보면 제 눈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다른 분들 눈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상심지 마시고. 이번에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성도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뵙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교회를 옮겼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교회에 다닌 지 제가 알기로 한 20년 다 돼갈 거거든요. 거의 20년째 될 건데, 자기 자녀들도 거기서 다 세례받고 또 학교 다니고, 그래서 그 교회와 가진 그런 어떤 추억이라든가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을까? 제가 혼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왜냐면은 제가 그 교회에 있어 봐서 그 교회가 왜 그러는지 그 형편도 알고 또 이분이 왜 옮기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분 사정도 그렇고 제가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그냥 그렇게 헤어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깜깜하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좀 더 자신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다 떠났지만은,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제가 지금 다녀본 것만 해도 제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갔을지라도 그럼 나중에 거기 문제 생기면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또 옮길 것인가? 또 실제로 옮깁니다.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옮겼다가 그 다음 또 옮기게 되면은요, 두 번째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받은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이제 명목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거기 또 혹시나 두려움이 있었나니까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체되는 건데, 근데 신앙이 정체된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거는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고, 신앙이 정체된다라는 거는 쇠퇴한다라는 말입니다. 쇠퇴한다. 사람이요, 20대까지입니까? 쭉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육체적이든 이제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면은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우리 몸은 쇠퇴합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못하니까 그냥 성장이 멈추었다, 요리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르게끔 우리 몸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안 되면 정체가 아니고 쇠퇴입니다. 쇠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고, 면목상은 신앙인인데 이걸 신앙인답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경우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제 진짜 장담하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한 가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딱 터져버린다, 아마 반 이상 떠나갈걸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팔을 나누는 거, 은사 갖고 싸우는 거, 또 성적으로 문란한 거, 또 그것을 또 치리하지 않는 거,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들 생각에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없애거나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니까 바르게 세워나가야겠다라고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제외하고도요, 최소한 3번 정도를 더 편지를 보낸 걸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기록된 것만 3번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보냈을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록된 것만 일단 최소한 3번, 고린도 후서까지 합치면 4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바로잡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보내서 수정이 안 되면 두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서 수정이 안 되면 세 번째 보내고. 바울이 한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마음을 이 바울이요 얼마나 끔찍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믿음의 틀을 닦아 나가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부터는요, 고린도 후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요 총 4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위치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0장 이후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 이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해소하는가, 방어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을 공격을 했는가? 그 공격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약속을 합니다. 내 조금 요거 일만 마치고 내 너희들 한번 찾아가 볼게.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 약속을 몇 번이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쪽 사역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쪽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약속 날짜를 자꾸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가 무슨 약속을 안 지키느냐,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어긴 것 갖고 이 사람들이 또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공격을 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게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고대 헬라어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훈민정음 좀 될 겁니다. 훈민정음. 이제 그런 언어를 쓰는데 그 시대에 사용되어진 문서들, 문학 작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전혀 밀리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문학적이라든가 그런 가치들이 더 뛰어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글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한번 초청해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이런 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말에 그런 탁월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눈치 차리고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길게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합니다. 얼마나 길게 했냐면은 설교를 듣다가 좋은데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올 정도로 설교를 재미없게 길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보다는 언변에 탁월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아볼로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을 좀 설교도 잘하고 하는 이 아볼로가 좀 우리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는 누구를 더 선호했다라는 겁니까? 아볼로를 선호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는 나보다 아볼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고 나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 네가 좀 왔으면 좋아할 것 같다. 네가 그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전서, 후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아볼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로 기가 막힌 답을 내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좀 뭐 하였느니라 어쩌느니라 이거 옛날식 어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이제 거룩한 건데 이제 그렇게만 보는데, 근데 우리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성경을 보면요, 아 이거 코미디 같은데 하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 삶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은 고상한데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보다는 설교 잘하는 니를 좋아한다. 아볼로 네가 가서 좀 한번 좀 그 교회 좀 맡아서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이 권하였다 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네. 아볼로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니? 또 답이 없으면 또 만나면은 생각해봐라니까네. 계속 이렇게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몸 피하겠다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됐습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그냥 갈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갈 뜻이 없대. 왜 지금은 갈 뜻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거든. 자기가 봐도 고린도 교회 문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 못 가겠다. 대신에 언제 간답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는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심각한 문제 몇 개라도 해결되면 그때 한번 내가 가볼게. 지금 아볼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야, 이 아볼로 선생님이 와서 설교로 좀 은혜도 끼치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 바울이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가, 야, 이거 심각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이런 문제들, 설교 못하고 은혜 못 끼친다, 요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 바울은 성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개빡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성격으로 결함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바울 이분이요, 사역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에 뭔가 좀 흠결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되면은 가차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니 가라. 이렇게 가차 없이. 우리 같으면 좀 품어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런 성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36절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 뿌린 전도의 씨앗들, 세운 교회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교회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살펴도 보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바나바 선생님도 같이 나하고 한번 여행을 안 해보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마가도 좀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사도행전 15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8절. 네, 오늘 뭐 내용은 많지 않아서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배운다 생각하시고 찾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거 이해됩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은 안 돼. 마가는 안 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같이 한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마가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혼자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선교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선교는요 절대적으로 팀워크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전체 사기가 확 무너집니다. 선교라는 것이 편한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명이 도망을 가버린다.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그때 입었던 타격이 이 사도 바울 속에는 머리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마가 저거 도망간 녀석 여기 딱 남아있는, 어찌 보면 응언일 수도 있겠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도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요 단호하게 안 돼! 이미 한번 걔는 안 된 거잖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는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아유 그래도 그때 한번 실수했다고 계속 실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훈련시켜서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도 바울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죠.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서로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요, 서로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크게 다투었다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책에 심히 다투었다 요래 나오면은요, 이거 어지간하게 싸워서는 기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할 때에 아마 뭐 하나 집어 던지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의 싸움이에요. 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전체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수염을 뽑아도 화를 안 낼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금 바울하고 심히 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은요, 진짜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뭐가 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흠 있는 거 나는 양보 못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을 게 많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지사님 어떻게 그리 빨리 찾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진짜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대요.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 로마에서 처형을 할 때에는 겨울에는 잘 처형을 안 합니다. 겨울을 넘기고 이제 봄이나 여름 이때 처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까지 살아남으면은 제수들 사형수들 마음속에는 아, 이제 겨울이니까 일단 뭐 올해는 어떻게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년쯤 뭐 봄이나 그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디모데, 내 제자 디모데를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디모데와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도망친 놈, 성교가 가가지고 도망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쫓아내고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 말이 맞은 겁니까? 바나바 말이 맞은 겁니까? 바나바 말이 맞은 거예요. 그 좀 실수해도 우리가 좀 키워주고 하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 성격에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도움이 될 사람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격적으로 조금 일반 사람들이 쉽게 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갖고 공격을 하냐면은 없는 내용 만들어서 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 사도 바울이 약점이에요, 약점. 설교 잘 못한다, 성격 안 좋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점들, 팩트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사도 바울이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 같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인데 이 사람들의 공격의 어떤 공통점들,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혹시 이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참 헤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나라면은 안 그래. 약속을 어겨? 나라면 나라면 약속을 안 어기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팩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비난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공격을 하는 거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 안 하는데 바울은 그래 했는갑네. 뭡니까? 바울은 낮추고 자기는 뭐 하는 겁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느냐? 막아낸다기보다 앞으로 이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해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을 할 때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이라는 14절. 우리 1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은요, 두 분단으로 나눠야 됩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인데, 여기 보면 14절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1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 14절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들 사이에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냐면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그래서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 사상이 뭐냐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유대 민족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족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문화 속에서 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사도들도 복음을 딱 받았을 때에 이 복음을 자기 민족들만 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 민족에게도 전하는 건데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가 자라온 문화적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이방 민족에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그냥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뭐냐면은, 야 봐라,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 떠났어. 고린도 이 이방 지역까지 누가 복음을 들고 왔냐? 내가 들고 온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해라고요? 주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옥수수 헷갈려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적대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자랑의 기준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 자기 자랑을 하면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하지 못했던 그 업적을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사도들이 못하였던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오로지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할 때에 우리의 자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요, 상대방을 비판할 때에 결국에는 그 비판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내가 더 낫다. 여기 한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면은요,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일을 자랑을 해야 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간증 아닙니까? 간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근데 간증도요, 참 희한한 게 간증하면서도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말은 하나님 뭐 얘기했을지 몰라도 자랑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조금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죠. 한두 번 그러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평생 가면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 일어나는 문제, 그 자기 자랑의 기준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냐 아니냐, 내가 자랑을 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을 하기는 하되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자랑을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